완전한 믿음 1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상한 심령을 만들지만 결국 구원과 승리를 가져온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상한 심령을 만들지만 결국 구원과 승리를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론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윗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굉장한 존재적인 고백이죠. 그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이 아마 이런 맥락의 구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몰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몰입이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동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상한 심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하다 보면 사실 상담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막 동화돼요. 그래서 막 1시간을 예상했다가 막 4시간, 5시간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담이 사실 저에게는 무슨 프로그램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저는 그런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막 동화되어서 쏟아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그 마음 안에 뭘 보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곧 이루어질 응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 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반대로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는 사람. 만남을 이렇게 해보면 지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죠.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의와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싫어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여러분 죄인으로 이렇게 여겨진 사람이지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똑같더라고요. 제 현장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사를 했다거나 거리가 멀어져서 갑자기 이제 옮기게 됐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지인 소개로 이렇게 오셔서 또 잘 정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전 공동체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사실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고 회복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떤 패턴을 발견하냐면요, 회복이 되고 한 1년, 2년, 많으면 길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위기가 한번 딱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다시 그 지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 1, 2년, 3년 동안 회복이 갔다고 느낄 뿐입니다. 근데 위기가 딱 오면 그 다음부터 다시 그게 올라와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상한 심령에,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상한 심령에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 제가 뭘 보면서 알았냐면요, 이라크의 아이시스 아시죠? 아이시스가 너무 뭐 이슬람의 그 무슬림 세계에서, 중동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서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아이시스 대원들이 다 뭐 출신인 줄 아십니까? 이라크의 전쟁 고아들이에요. 이라크의 그 전쟁 고아들, 전쟁으로 해서 상한 심령이 된 그 고아들을 그 아부바크란 리더가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마음 안에 뭘 준 거예요? 적개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역사한 거예요?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잘 보십시오. 이 상한 심령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좋을 때 찾아갑니까? 뭐 좋을 때도 찾아갈 수 있죠. 뭐 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절실할 때 찾아가요. 근데 그 절실한 그 마음 가운데 뭘 심어줘요? 악한 영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절실할 때 들어가기가 더 좋은 겁니다. 반대죠.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한 심령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위기가 올 때 그걸 확 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깊이 이제 정착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3년 주기가, 제가 그냥 예시적으로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3년 주기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옮겨야 될 10,000가지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이 모인 곳은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 올바르십니다. 예수님만 온전하십니다. 인간이 모임 집단은요, 거기서 거기예요. 목사 거기서 거기. 저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가까이 하다가는 다친다고. 할렐루야. 다칩니다. 저와 가까이 있으면 다쳐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목사여서 뭐 내가 뭐 방언한다고 뭐 신비한 걸 어떤 거 경험했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기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저희 교회에서 깊이 정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분들은 그 주기를 이긴 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에는 마귀도 상한 심령을 노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상한 심령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니까 상한 심령을. 그 상한 심령이 뭔가 우리 한번 좀 보길 바래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레브 니시바라는 거예요. 레브 니시바. 그러니까 우리 듣는 마음이라고 우리 묵상집이 저희 교회에서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걸 레브 쇼메아라고 하죠. 듣는 마음. 레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나타납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의 마음은 여러분 제가 거기에 적어드린 대로 단순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의지, 감정, 영적 상태를 포함한 전 인격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이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정의는 뭐냐?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뭘 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깥으로는 이 사람이 되게 거칠고 그런 것 같은데 깊이 대화를 해보면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행동은 투박하고 어렵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좋아하세요. 중심이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중심의 심실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게 레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시면 그 옆에서 내가 오른쪽 왼쪽 차지해서 내가 권력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이들이라는 그 비유를,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들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돼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어 다른 마음들이 발견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니시바라는 단어, 니시바, 아까 상한 심령의 레브 니시바라고 했죠. 니시바라는 단어는 부서진 또는 상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원형은 샤바르로부터 옵니다. 이 샤바르가 뭐냐면 부수다 또는 깨뜨리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서지거나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서지거나 깨어진 것.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감정적, 영적 상태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상태. 어떤 이유든지.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상한 심령, 레브니시바라는 건 내가 오늘 그냥 갈급하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어떤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깨어지고 상한 거죠. 저는 특별히 제가 선교하는 교회여서, 또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는, 중심을 두고 있는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막 중동 땅에 또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 막 레바논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 실제적으로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막 너무 깨어진 거. 이게 상한 심령이죠. 그냥 그들을 위해서 불쌍해서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막 여기가 막 아리고요, 막 깨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와는 니시바라는 건 진짜 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 박상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심령을 찾으신대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심령을 찾으실까? 하나님 이상한 분인가? 왜 하나님이 그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심령을 찾으시는가? 우린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그러면 하려고 하시는가? 내가 지금 상한 심령 상태가 되었고,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이 나라 전체가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레바논은 지금 레바논 전체가 상한 심령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상한 심령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상한 심령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참 이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를 저는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요, 죄악으로 인해 멸망이 인도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잘 보세요. 죄악으로 멸망이 선도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엄청난 일을 위해,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요, 요나를 등장시켜요.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등장시킬까요? 니느웨 성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중요한 업적을. 근데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쫓아가서 모든 일에는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의도가는 뭐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사건은, 요나의 이야기는 순종하는 요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다시 순종의 요나가 되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길 원하냐면요,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담깁니까? 긍휼이라는 마음 안에 담겨 나타납니다. 그 단초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이 언도되었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 요나서 4장 11절로 요나가 끝납니다. 요나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마치 심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 역설이에요. 세상은 심판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 속에 뭘 보여요? 구원을 보이세요. 회복을 보이세요. 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언도됩니다. 예수님 죽으십니다. 심판이 언도됐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짊어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결과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부까지 가는 엄청난 절망과 좌절과 흑암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단절,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니시바라는 이 상한 상태를 예수님이 진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갈갈이 찢어진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육신적인 몸에 가해진 실제적인 어려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셨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심판이 언도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언도되지 않았으면 상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심판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하고 찢어짐 속에 성경은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상함과 찢어짐 속에 구원을 보이십니다. 사랑을 보이십니다. 회복과 치유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찢기셨지만 찢기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생명과 권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찢기시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안에 제대로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찢김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찢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찢김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그냥 그 찢김으로 끝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여러분 참소함의 음성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걸까요? 제가 갖는 뉘앙스나 이미지가 그래요. 단단한 바위가 있죠.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그 단단한 바위가 깨어집니다. 진짜 실제로 깨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예화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느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단단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깨질 때 그냥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 바위가 깨어질 때 그 속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 그와 같은 시즌을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가속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단단했습니다. 내 심령이 단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단한 바위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깨시는 거죠. 막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고, 정서와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결국 복음을 붙잡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숨겨주신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보석과 같은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그곳에 승리가 있었고, 그곳에 회복이 있었고, 그곳에 능력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깨어짐과 상한 마음은 그 속에 담겨진 보화를 드러내는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왜 그래요? 보석이 귀하니까 숨겨두신 거예요. 귀한 거는 숨겨둔 겁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보석이 아닙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분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5캐럿이 전 뭔지도 몰라요.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비쌉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희소성의 가치가. 그렇죠?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원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판, 희소성이란 말이에요. 희소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런 거 좋아해요. 원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강원도에 가보면 순두부집 원조가 여러분 할머니 원조 뭐 어떤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입니까?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 뉘앙스로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설교를,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을 모든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그 삶을 드리고 그 삶이 그 가치에 정렬된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죠. 여러분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보세요. 발견합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꿀꿀거리다가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누구에게 진주예요?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어쩔 땐 저를 돌이켜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난 뭘 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깨어짐의 시즌을 통해서, 상한 시즌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귀한지를 알게 돼요. 내일 우리 경찬이가 군대 갑니다. 가정의 귀함을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선임이 와가지고 너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어. 그런데 집에서는 나 밥 안 먹어요. 그런데 먹어야 돼요. 그때 아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깨어지고 막 어렵고 힘들지만 엄마의 밥 그러면서 첫 주 이제 교회를 딱 가게 되면 첫 주 교회를 갈 때 다 울어요. 왜? 갑자기 일주일 동안 묶여 있고 상하고 그걸 통해서 막 자기가 깨어지고 찢어지는데 저 멀리서 예전에는 여러분 감흥도 없었던 실로암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어두운 밤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기도 전에 울어요. 가기도 전에. 자매님들은 뭘 안다고 우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뭘 안다고 여러분 웃으십니까? 그죠? 가기도 전에 울어요. 왜? 그게 귀한 거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귀중한 걸수록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가장 귀한 거고 영생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드러내십니까? 찢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걸 드러내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찢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깨지고 부서짐의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는 가치는요, 대부분 허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영을 영어로 얘기하면 vain glory라고요. vain은 헛되다는, 헛되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같은데 헛되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 사람이 나를 막 칭송해요. 언제 칭송해요? 칭송할 가치가 있을 때나 칭송하고 인기 있을 때나 칭송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뭘 얘기해요? 내가 돈 있고 명예 있을 때 날 그렇게 따라오고 했던 사람이 내가 돈 없고 명예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헛되구나 이거. 내가 인간관계 다시 해야겠다. 제가 아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연예인이 모함을 받았어요. 잘못된 어떤 기자가 악한 막 기사를 써가지고 모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함을 받는데, 그 모함을 받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인맥들이 있는데 그 인맥이 다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결국은 이 모함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뭐 했냐면 수첩 보고 사람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헛되다. 성경에서는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취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어떤 단계에서 큰 업적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녀는 내가 누린 업적 때문에 여러분 귀속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가서 그 다음 단계를 능가하는 일들이 참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부모들은, 현명한 리더는 그냥 귀속적으로 주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줍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게 그것을 획득하고 얻을 수 있게 해요. 그 과정을 줍니다. 아멘. 저희 큰딸이 105백에 헌신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빠의 그것들로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광야 가서 굴러봐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지금 없죠? 할렐루야. 그렇죠. 왜 여러분 뭐 재벌 2세, 3세, 4세 뭐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결국은 헛된 영광이나 vain glor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갈수록 마약 사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이제 이걸 아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모르다가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공허하니까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딱 마귀가 마술을 딱 피는 거죠. 꼭 그걸 노리는 또 존재들이 있습니다. 파리떼와 같은, 똥파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동방신기의 어떤 가수가 이런 고백을 하더, 자기가 슈퍼카가 15대가 있었다. 15. 근데 왜 슈퍼카를 15대나 샀냐? 지금은 없대요. 그렇게. 왜 15대나 샀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유명한 그 동방신기 가수였는데 TV를 안 나오니까 바깥에 콘서트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이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TV에 자기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불쌍하게 본다. TV도 안 나오고 인기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헛된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슈퍼카를 샀다는 거예요. 슈퍼카가 15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침대를 샀대요. 침대가 트럼프랑 만수르가 넘는 침대라는. 그 옆이 다 금장으로 24K 도금해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다 헛되다는 거. 내가 왜 그랬냐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는. 근데 그때 자격지심이 올라왔다. 자격지심. 그래도 제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슈퍼카 15대는
그래도 한번 내가 헛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뭘 더,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더라도 그래도 15대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남 얘기 같고 막,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거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따뜻한 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의 구원을 보십시오. 심판이 언도된 니느웨가 구원이라는 극적인 반전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요나가 가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미 심판이 언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심판이 언도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결제가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나 참소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언도되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 그게 상한 심령이죠. 깨어지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런데 두 번째, 왜 애통함이 되겠습니까? 이제 왜 울겠어요? 야, 내가 저것 때문에 목숨 걸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 건 거야.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애통함이 두어지는 거예요. 바깥을 봐도 저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안타까워지는 거야.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그 다음 단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아멘. 지금 언도된 것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니느웨라는 어마어마한 도시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국교회 어머니의 기도들은 상한 심령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신 거예요. 상한 심령의 기도. 아멘. 그 기도의 유업이 오늘 우리 장년부 가운데 붙어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작년 일부까지 붙어야 합니다. 어머니들 가운데 붙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한 심령. 우리 젊은 엄마들 잘 들어요. 여러분의 똑똑함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크는 게 아니라 우는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프고 어려워 보세요. 누가 울겠습니까? 엄마가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 아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도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제 요나의 관점에서 한번 또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런데 이제 요나의 관점. 요나의 인생에 갑자기 얹어진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니느웨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들을 가지고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당황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저항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냐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아예 도망가요. 그건 뭐예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셨는데 요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의 일도 아니에요. 자기의 꿈의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소원했던 일도 아닌데 하나님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바논을 보십시오. 지금 거기 있는 여러분, 레바논 교회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지금 일어난 겁니다. 중동 사태 보십시오. 거기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그 판에 하나님이 전쟁이란 것을 딱 얹혀요. 예상했겠습니까? 왜 여러분, 유럽 선교사들이 여러분 좀 특별히 더 마음을 각성하고 더 모이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난민들이 막 증가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편히 살다가 어느 날 옆 동네에 보니까 막 무슬림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섹터 하나가 난민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10년 정도 막 지나고 이렇게 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거기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금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막 어려워 보길래 봉고차 한번 태워서 집에서 밥 먹였다가 그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친구 또 데려오고, 할렐루야. 그러다 갑자기 100명이 됐어요, 예배가. 그리고 거기서 막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막 일어나고,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헌신했더니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옵니까?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여행 가방 이만한 거 몰고 가서 오늘부터 저 인도에 있는 좌는 네 방에서 살 것이다. 갑자기. 제가 소원했냐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필리핀 리또 형제가 오늘 네 방에서 살 것이다. 조나단 목사랑도 방 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한 놈이 한 분 더 얹힌 거예요. 숟가락을 갑자기 얹어 놓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지혜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인생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이런 판들이 일어나나? 챗GPT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여러분, 무슨 지혜로운 강의를 들으면 알게 될까요? 내 인생의 그 묘수, 내 인생 가운데 숨겨둔 묘수는 하나님만 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꿈꾼 거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형들이 갑자기 데모를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깊은 여러분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 가시죠. 이걸 뭐라고 풀어요? 그냥 혼돈으로 케이오스로 그냥 내버려둬 버리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윤회하는 거야. 너 힘들어. 다음에 좋게 태어난다. 이 말도 안 되는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현혹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체투지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4년인가 5년인가를 여러분 3보1배하고 5보1배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성지의 땅에 가서 자기가 회복된 것 같고 그 영겁으로부터 겁이라고 하죠. 그 묶임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난 줄 알고 그럼 다 속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더 묶는 거죠.
요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치 자기를 묶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배 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제비 뽑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자기는 뱃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추적해서 끌어냅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요나가 여러분 제비 뽑혀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기승전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정해놨다는 거예요. 요나 네가 뭘 해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거든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던졌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요나를 삼켜요. 도대체 뭔 일입니까? 요나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니느웨 그렇게 싫어한 게 나만 싫어했나? 우리 민족이 다 니느웨를 싫어했네. 나만 일본 미워했나? 다 미워했는데 꼭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서 일본 선교를 시키려고 하고. 갑자기 왜 글로 갔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여하튼 강제로 굴복시키든 어떻게 굴복시키든 요나가 하기 싫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선포했어요. 그래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가지고 선포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가 갑자기 요나서 4장에 이런 마음을 드러내요. 그들이 구원 받으니까 요나서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우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성경에 매우라는 단어를 줘.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성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2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결국 내가 이거 선포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요나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오히려 감동이 돼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나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짜증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줄 알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며. 알아요 내가 하나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건 내가 짜증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오히려 불신한 게 아니라. 그러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갑자기 극단적이에요. 요나가 레디칼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익스트림한 분이에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도 황당하죠. 말하다가 안 되면 나 그냥 몰라 죽어 그러더라고요.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논쟁하는데 막 자기 놀리니까 몰라 여보 나 몰라 막 이러더라고. 남편이랑 막 대화하다가 막 몰리니까 몰라 막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최원 집사님 자기 얘기 같아요. 할렐루야. 몰라 그러더라고.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죽는 것이 되게 낫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여러분 뭘 꺼냅니까? 자기 마지막 그 배 수준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하나님도요 질척거리세요. 하여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냐?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많냐?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완팍하고 강팍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일으킬 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기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웨이크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내가 꼭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깨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성내고 궤변으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궤변이죠. 알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거는 목사님에게나 적용하세요. 그거는 저 간증한 집사님에게나 적용하세요. 내 어려운 상황 나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집사님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예화하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그거예요. 나는 달라요.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해주고 또 말 잘 듣고 그런데 요즘에 미운 몇 살입니까? 3살이에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4살? 저희 때 7살인데? 이게 진짜 악한 세상이네요. 할렐루야. 4살. 걔네들이 뭐 하는 거? 아는 거. 이빨 닦고, 입을, 입 벌리자, 그럼 간지럼 보면, 완악한 거예요. 여기 와서도 저희 교회는 거의 그런 분이라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저한테 어떤 상황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와가지고 벌써 완악하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세에서 나타나요. 그 전까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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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이러다가 벌써 완악하고 고개를 이렇게 자세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절대 눈 안 마주쳐요. 이래요. 계속. 근데 제가 막 그날따라 웃음의 영이 임한 거죠. 그날따라 막 난리가 나고 근데 그거 참아서. 근데 결국은 뭐 견딜 수 없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다 빵 터졌는데 혼자 이렇게 웃는 사람 봤어요. 그거를 참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반항할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안다는 거야. 하나님 뜻도 알겠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뜻도 알겠고요, 말씀도 알겠고 다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아버지? 제 놓은 겁니다.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러나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내 마음 아셔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냐고요.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나오면 자기 마음도 찢고 상대 마음도 찢어요. 완악함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완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자비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키시죠. 요나 하나만,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요나를 볼 수도 있어요. 깨고 계시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닌데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태와 우리의 요나의 마음의 상태가 뭐가 다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나를 깨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요, 갑자기 해가 쫙 내리치죠. 박농쿨을 요나의 머리에 둡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 단순한 분이 이렇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찬양합니다.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얘는 왜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얘가 뭐하면 나는 스스로 죽기를 보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 하여간 이게 무기가 됐어, 하나님 앞에. 뭐하면 나 죽어요? 뭐하면 나 죽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자, 이게 내려졌다가 하나님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에요. 벌레를 동원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박농쿨 줘서 요나가 막 이럴 때 언제고, 또 그거 좋으니까 그거 갉아먹게 해가지고 요나가 또 불평하게 해서 나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변태입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입니까 지금?
또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갉아먹게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쫓아가겠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다. 그냥 하는 것이 없다. 내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박농쿨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주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보이니까 박농쿨 하나님 그것을 줬다가 뺏었다가 그런 재미를 위해서 우리를 갖고 놀이기구처럼 우리를 다루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에서 박농쿨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판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올리십니다. 그 어려움은 내 삶에 진동을 가져오고 저항을 만듭니다. 처음엔 그런 일들이 그게 순서의 영적 원리예요. 결국 그 진동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고 그런데 그 부서짐 속에 깨어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뭘 보이세요? 긍휼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 3번의 수술 이후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어렵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농쿨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농쿨 통해 조이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될 일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될 일에 목숨을 거세요. 박농쿨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박농쿨 하나 갖고 내 인생에 어떤 걸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박농쿨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박농쿨이 돈일 수도 있고, 그 박농쿨이 뭘 수도 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바논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레바논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레바논 사람들이 교만하다. 레바논 교회가 그래도 이게 레바논이, 여러분 그 베이루트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중동의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잘생기고 멋있게, 키아누 리브스가 레바논 사람이에요. 그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니까 기품 있는 사람들이 레바논. 중동 사람들 만나면요 레바논 사람들이 좀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뭐 있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는 크리스찬이 공식으로 인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레바논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비자도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 묘한 그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올 때 이 교회들이 와서 도왔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많이 도왔는데 레바논 교회가 그렇게 많이 도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도왔는데 이번에 자기 레바논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자기가 업신여겼던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로 레바논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여러분 피난 행렬이 엄청나대요 지금 길이가. 글로 그들이 자기가 업신여겼던 그곳으로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 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레바논 사람에게 일으킨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시라. 마음이 다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 교회가 거의 크잖아요.
가정을 다 오픈해서 레바논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레바논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레바논에 부흥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레바논 교회를 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찢으신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기도해 달라고 해요. 월요일 날 이제 레바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여러분 레바논은요 육로가 막히면 끝나요.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막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월요일 날 한 자리 겨우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에서 이제 이스탄불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스탄불에서 이제 레바논 넘어 베이루트 넘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바뀌니까. 그거 안 되면 사이프러스나 이런 데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절대절명에서. 그래서 그저께 저와 고목사님이랑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새 자기 부인과 아이들과 전화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갑자기 어떤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해 달라고. 밤새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밀하게 저희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 레바논 소식, 그 여러분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부터 바로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겁니다. 할렐루야. 레바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상하고 깨었지만 그 속에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헤란이 보세요. 헤란 자매도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헤란 자매도 여기 교회 왔을 때 그때 이제 애가 둘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특심이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셋째 가져가지고 우리가 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지나니까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그 자궁의 종양이 10cm 너무 커서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 근데 이 자매가 그때 저한테 분명히 울면서 결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매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뭐 얘기하냐면 기도해달래. 뭘 기도해줘? 예상일을 보니까 제 예상일이 우리 장년부 수련회 마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장년부 수련회야? 내가 막 우리 이렇게 타박을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꼭 거기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더니 모든 걸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하고 맞추고 그러면서 제가 상황 따라 여러분 전화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상황이 이런 거죠. 하루살이 같아요. 조금 병원 가면 조금 기다려보자는 얘기가 제일 미칠 것 같아요. 조금 가면 또 기다려보자. 의사도 좀 여기가 의지를 너무 보이니까 그냥 쉽게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 강력한 의지를 보이니까 그렇게 의사도 아마 그 의지를 너무 발현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여러분 무사하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cm 그 종양 이제 있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병원 의사가 놀래게 여러분 저희 교회 산부인과 다니는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지체들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차병원 거기 전문 그쪽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담당해서 보통 아이가 영양분을 이제 가져가면 아이가 있을 때 그 종양이 안 커진대. 근데 아이가 나오면 영양분 때문에 종양이 막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 그 종양을 여러분 10cm를 5cm 미만으로 작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사가 지켜보며 가자. 저는 완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했다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 안 작아진다면서요. 그거 아마 의도를 담아고 뭐 아니요. 그런 마음을 하진 않았겠죠. 안 작아진다면서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그러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여러분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깨지고 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심령 속에 하루하루가 눈물 아니었겠어요? 하루하루가 상한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붙잡고 선포하고 갈 때 갑자기 일어난 그 판을 하나님이 구원의 판으로 바뀌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유럽판에 여러분 썼는데 유럽이라는 것이 이거죠. 자 보세요. 유럽이 로마가 4세기 그 전후로 인해서 콘스탄틴이면서 여러분 기독교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로마가 망할 때쯤에 뭐가 나옵니까?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바바리안이 등장하죠. 갑자기 유럽판 위에 하나님이 바바리안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바바리안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아시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유럽판 위에 뭐가 등장하니까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뭐가 등장해요? 강력한 빌런, 충돌을 일으키는 자가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이킹입니다. 근데 바이킹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그 바이킹이 다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상치 못하고 바바리안과 여러분 바이킹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판 위에 그 일들을 올려놓아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시고, 제가 이번에 나눌 것이 그거예요. 유럽판 위에 지금 뭐가 올려있는지를 봐라. 지금 이슬람이 엄청 올려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유대인들이 아마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올라오고 있다. 유럽 교회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